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향기를 담은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두루마리가 일곱 개의 그 봉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씩 그 봉인이 띄어지면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말씀해 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직시하지 않고 단지 그 일곱째 인을 띄었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그리고 이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뒤를 이어서 일곱 그 대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그 두루마리,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했던 그 두루마리 내용에는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모든 내용이 또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읽어주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받았어요. 이때 다른 천사가 와서,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제단,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그 성전의 그 첫 번째 모형이었죠. 이 성막이 나오는데 거기도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고 또 거기 금향로도 있고 또 금향로에 뿌리는 많은 향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어요.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다. 향은 최고의 향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향이니까 그 향을 받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향을 받았고 향에서 이제 향연이 나오겠죠. 향을 통해 연기가 나오고 향내가 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또 향연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 하면 제일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중재하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런 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그 기도,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그렇다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그 기도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일곱째 인이 띄어져 모든 봉인이 해제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 이 상태에서 그 먼저 보여진 모습이
이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기도들과 함께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길래 이렇게 향기로운 그런 내용이 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됐을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향기로운 연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올려진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인정하셔서 그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다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향기로서 받아들이는 흠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의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약성경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구한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과 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공유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한다, 구한다, 어떤 공유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 기도는 또 구하는 것과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 자체가 달리 나온 것이 되겠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기도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 기도라는 그 단어가 하는 중지하는 그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 중지하고 중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 곧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 생명사역의 한 분야로서 기도라는 것이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기도보다는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생명사역을 위한 어떤 그 바탕의 그 기도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또 이 생명과 생명력에 관한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게 보완되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든지 구하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구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그 모습으로 올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기도는 향기가 담긴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기도하는데 어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생명사역을 위한 어떤 것이 그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어떤 구하는 것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 사람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활용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고 그 자기 자신도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살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든 구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 자체가 향기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대신 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니까요.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분명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나는 향도 역시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권세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내게 하나님께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좀 어긋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그 또 질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적어도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을 부음받고 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좋은 일꾼으로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향기로운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실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고라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모세를 먼저 대적함으로 그 실질적으로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하게 임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제 산채로 땅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그 이튿날 그 상태를 보면 뭔가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이튿날 또 누군가의 그 선동에 미혹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제대로 이 뭔가 선과 악을,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죽은 것인데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쓴다면, 그런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 인식에 왜곡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이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졌고,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향로를 가지고 다네브를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만 여기 있는 대로 이 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단의 불을 거기서 담습니다. 그 모든 향로의 불은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향을 두어서 향을 뿌려서 거기서 향이 나게 하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향연 여기 나오지 않겠어요. 향을 넣었으니까 그 향로에 향을 넣었으니까 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향을 담은 연기가 나올 테고 그때 이제 또 이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향기로운 그 기도, 향기로운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향기로운 연기가 나고 그것이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니까 빨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다 준비해서 향을 불을 담고 그 다음에 그 향을 나머지 향이 피어오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연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이제 그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한 대로 또 요한계시록에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성도의 기도야. 성도의 기도. 그래서 향기로운 그 연기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은 기도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의 그 고백이고 간구인 것이고 또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되는가?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계속 구하는 것만 꽉 찬 경우를 좀 자주 보거든요.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재물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도 그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그 향로에서 향을 담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그 양식,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향연이 올라가고 성도의 기도가 거의 합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오늘 이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 이것과 아주 동일하게 딱 가장 그 적합한 그런 실사례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그 질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고자 예수님 보내신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뜻에 맞을 때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일곱 그 나팔이 불려지면서 쏟아지는 거기서 나타나는 재앙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됩니다. 불이 내린다. 그러면 이 향로에 그런 모든 것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향로를
부어서 이 땅에 또 불이 내리게 된다. 이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언제나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한 맺힌 것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들이 이제 이미 순교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빨리 처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그 악인들이 그런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얼마가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그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또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살피셔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그 기도하라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또 이 생명사에게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실 때 그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도록 간구하는 것. 여러분, 지금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극노하신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또 가라앉혀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회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그 바탕 위에서, 그런 개념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두 군데 좀 더 살펴보면요, 시편 141편 1절부터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미 그 사도 요한이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향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그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본 대로, 또 지금 시편 141편에 본 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모든 기도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또 성령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삶도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보다 더 행복하고 또 영광스럽고 충만한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을 위해서 힘을 다 하시고 또 합하여 우리 주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는 이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금 앞장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